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안식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perfect Sabbath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완전한 안식의 장소가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다툼도 없고 고생길도 없고 강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병마도 없고 질투도 없고 속임수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악독도 없고 그 천국에 들어가면 화평과 사랑과 신뢰와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시간 계속 찬양해도 피곤하지 않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400년 종로를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사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 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는 뭐냐면 휴먼, 그 인간의 수, 땅의 수라는 뜻이에요. 오후에 있다가 그 시적 표현에 있어서 숫자의 의미를 쫙 전부 나열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The Dictionary of Biblical Literacy, 쉽게 말해서 성경신학의 문장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따가 설명하면서 오후 시간에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요, 3은 하늘의 수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수고. 근데 이거는 휴맨이니까 인간이 다스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7 그러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러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더해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4라는 숫자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7이라는 영원한 천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전혀 관계가 없이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안식은 이 땅의 수, 이 안식의 개념은 실제 이 인간 세계에서 모이는 휴맨이 인간들이 모이는 이 상태는 뭐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전진하는 상태는 이게 교회론적 국가, 교회와 국가의 개념으로 이걸 해석해야 돼요. 교회와 국가.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 가나안 땅은 40년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국가를 형성하는 전초전이에요. 예. 근데 보십시오. 구약에 3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건 신정정치, theocracy. 예? 이 신정정치가 이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전초전이 40년 광야 생활인데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신정정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전까지는 개인으로 제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40년 광야 생활은 성막이 됐단 말이에요. 성막.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국가의 신정정치 국가의 직분이 3직이 나눠져 있어요. 나누어지는 전초전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2가지 직분을 겸했어요. 선지자직과 그 다음에 왕직을
같이 겸했어요. 근데 제사장직이 하나 나눠졌어요. 그것은 아론이 제사장직을 나눴어요. 이래서 이제 국가를 다스리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직접 받아서 전달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직이에요. 그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이 그 선지자의 말대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왕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아론은 이 백성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직분을 받아서 이걸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국가를 다스리게. 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국가론 책을 쓰면서 아무리 다스려도 교회와 국가론의 책을 쓴 한국 교수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전부 외국 서적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여러분 교회와 국가론 책 안 받은 분 있으면 꼭, 제가 몇 권 남았어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꼭 이따가 예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일 변호사가 그 책을 읽고 한국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건 최초의 책이라 그러더라. 근데 오자가 많아요. 급하게 쓰느라고. 그 고신대 교수가 있던 아무개 교수가 이름을 말하면 공개석상으로, 이 유튜브 나가니까 이름을 말하면 곤란해서. 근데 목사가 무슨 정치에 참여하냐고. 가만히 목회나 하지. 그래서 제가 열이 나서 그 책을 쓴 겁니다. 그냥 급하게 출판해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오자가 좀 있어서 양해하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자, 그러면 선지자는요, 국가의 정책으로 볼 때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아니. 이 뭐냐면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국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전달해 주니까. 그 다음에 왕직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을 정죄하고 선한 사람을 상을 주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 대법원장이에요. 이거는 법원이에요, 법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선지자, 왕직, 아론의 제사직. 제사직은 하나님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매년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직분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데 전 기초를 넣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평안하게 재밌게 경제적 다툼도 없이, 가정의 다툼도 없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지요. 가나안 땅에서. 맞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전쟁이 일어났어요. 더 힘들었어요. 무수한 전쟁을 겪었어요. 더 고난을 겪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 안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이나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나 가난한 자로 사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에팔라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하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국가 안에 속한 생활 속에서는 실제로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안식,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참 안식의 개념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는 것은 실제로 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성도들은 뭐냐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 이 노동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노동론이 뭐냐면 첫째가
1.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교명령. 예. 문화명령과 종교명령의 영역에서 삽니다. 그러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받았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 교회는 사실상 이원론적, 두얼리즘 두 개의 영역으로 완전히 나눠진 게 아니에요. 두 영역에서 양발을 놓고 양사다리처럼 같이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화명령은 뭐냐? 6일 동안 국가 안에서, 국가라는 하나의 조직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 노동은 직업의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갱이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사, 사람 병 고쳐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 뭐 갖가지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화명령의 노동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진리가 넘치고 세상은 악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날 거룩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도죠?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전투가 있고, 예?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전투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는 전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악마의 이 괴교를 물리치느냐 하는 무수한 심령의 전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직업을 통해서 남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남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남보다도 더 전심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잉여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은 두 가지의 명령, 문화명령과 종교명령, religious mandate와 cultural mandate, 두 가지의 영역 속에서 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뭐냐면 국가의 형성 속에서 사는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보시오, 느닷없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느닷없이 안식의, 천국의 안식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십시오. 다시 히브리서 4장. 지난번에 요점마다 제가 설명했고 오늘은 본문을 신학적으로 해서 설명하니까 보십시오. 3절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절 가서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제7일에 안식일을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400년 종로로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의 타이팔라지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고난, 이 땅 위에 사의 개념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 인간이 만든 이 정치 세계에서 살면서 언제나 그거는 평안이 없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평안해.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계속 전쟁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도 가정의 생활에서도 뭔 생활에서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문화 명령 속에서 사는 국가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제7일 안식의 개념으로 들어가 봐라. 제7일 안식일의 개념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하루 동안 쉬신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고된 일을 하지만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서 안식을 얻어라. 그것이 이 세상에는 그렇게 시간적 제한이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7일 후에 하루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창조 전에 이 안식의 개념이 이루어졌지만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 가서는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요. 일주일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희년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빌리라 그래요. 주빌리. 희년의 개념. 지난번에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8절. 자, 7의 타이팔라지, 7의 모형론은 이렇습니다. 천국의 안식을 일주일 단위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4의 개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이 세상에는 어느 경우든지 교회 생활하든지 가정 생활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생애 일생은 전투의 연속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모형론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7일의 안식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안식,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 넘치는 안식을 여기서 모형론으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장 8절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에 곧 49년이라. 그러니까 주빌리 50년이 되게 되면 한 해 동안 쫙 쉬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쉬고 그 다음에 7년마다 쉬고 7, 49 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그것이 예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모형으로서요.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기쁨뿐이에요. 실제로 안식이 없어요. 예. 그러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은 7의 타이팔라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7의 타이팔라지 모형론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국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구약이 끝나는 것은 말라기로 끝났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400년 동안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의 공백 기간이었어요. 구약의 테오크라시, 이 신정정치의 공백 기간이었어요. 근데 로마는 사실상 말라기가 끝나고 약 100년쯤 지나서 로마가, 그러니까 이태리 조그만 지역, 조그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군 단위, 소도시 정도 단위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로마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구약의 다니엘서 7장부터 8장 보게 되면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까지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제가 조금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네 뿔이라는 게 나와요. 네 뿔. 근데 이거 꼭 조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이 앞으로 지구에 다니엘서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예언과 꼭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예언과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언의 역사는 뛰어넘거나 앞서가거나 그게 아니라 정확한
타임 앤 스페이스, 시공간 세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네 뿔을 느닷없이 뛰어넘어가지고 계시록에 맞추려고 그래요. 다니엘서를. 계시록에 보니까 민주의 영역,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영역. 사실 공산주의는 1991년에 사라졌지 않아요? 이념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세계의 이 사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무리 유명한 좋은 사상이라 할지라도 100년을 넘긴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역사 속에서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무수한 악마의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오늘날까지 지금 오히려 더 원문이 그대로 발견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은 그걸 얘기를 들었지요. 미국에 가서 이제 데시 스쿨 뭐냐 그러면 사의 사본을 그대로 번역한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이 최근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무수한 공작과 무수한 압제가 있었지만 성경은 오늘날 들에 원문이 계속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는 원문이 지금 발견되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 공산주의 영역, 그 다음에 중동의 영역, 그 다음에 다른 이교들 영역, 이 세 가지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붙으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고 다니엘서 7장 8장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 역사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언에 의해서. 그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역사를 가지고 예언해서 그 예언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점진, 프로세스, 역사적 전진성의 예언을 말해야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뿔은 뭐냐? 헬라 제국에서 프톨레미 황제가 있었어요. 프톨레미 황제 시대에 네 나라로 갈려졌어요. 그것을 보고 네 뿔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교회는 안식의 개념으로 해결을 해야죠. 예?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은 국가의 개념으로 해결해야죠. 예.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예. 문화명령 속에서 이 노동명령을 어떻게 이걸 준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는 중간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산산초각 나도록 흩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마카비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이 마카비 운동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의 그 헬라 정부의 대항하에서 막 엄청나게 대항해 싸우다가 엄청나게 유대 민족이 죽었어요. 비참하게 흩어지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오크라시만 생각하는 이 신정정치만 생각하는 유대인의 잔재 세력이 있었어요. 그 잔재 세력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사만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율법도 구약의 율법도 있잖아요. 구약 율법도
구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토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토라의 율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카비 운동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운동을 해서라도 이 로마 정부, 헬라 정부를 쳐부수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느냐, 여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 쉽게 말해서 베드로와 같은 열심당, 유대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하고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왔습니다. 착착 진을. 근데 예수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하고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제7일의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하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개념을 찾아서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느냐 하는 것이 유대주의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안식의 개념이 교회관이 전혀 우주론적 교회관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국가를 형성하는데 전혀 예수님이 다른 거 보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과 중간사를 비추해 보니까 아하, 테오크라시 역사는 이렇게 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중심으로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신정정치는 깨졌다, 이제는 끝났다. 끝나고 교회와 국가는 다른 제도로 국가 간, 즉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중심의 국가관도 아니고 국가 중심의 교회관도 아니고 정교 분리형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 정치와 교회는 제도상 분리됐다는 개념으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딱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거 시절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교회 것은 교회에 드리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신정정치의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교회와 국가는 제도상으로, 즉 교회 안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구약적인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이 없어진 겁니다. 국가는 왕직, 그 다음에 사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는. 세 분야가. 국가는 이미. 그런데 제가 칼빈 강렬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감탄해요. 칼빈 시대는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 귀족들을 뽑아서 국가의 법을 만들고 국가를 바로 운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입니다. 국회. 대표 국회의원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대표절에서 국가를 운영하라. 당시에는 그 말 하게 되면 사실 처행감이었어요. 그런데 칼빈 강요해 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수백 년을 앞서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교 분리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정교 분리는 뭐냐면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떠냐.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한번.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외부에 나가서 직장 생활에서 뭐냐면, 그건 전투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전투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인 두 부부로 뭐 어찌 그렇게 딱이 쫙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들은 한 번도 싸움 없이 다툼도 없이 지낸 줄 아세요? 천만에. 얼마나 다툼이 많은데요. 남보기에는 그런데도 실제로 속으로는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왜 국가가 중요하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가 왜 중요하냐? 이것도 경건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게 악한 정부가 들어와도 함부로 대항할 수 없다.
함부로 대항하다가 교회가 멸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교회는, 국가는 뭐냐? 물과 양식을 제공해주는 단체가 국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귀중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딴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멸망하기 전까지 우리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멸망할 지경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총을 들고라도 싸워야 된다. 한국 국회의원들이나 한국 관리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배후에는 The axle of the history is Christianity. 이 역사의 중심이, 축이 교회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천년 로마 캐톨릭 보십시오. 그거는요, 구약의 어떤 의미에서 형태로 볼 때는 구약의 신정정치, 여기 모세가 이끌려고 했던 그 왕권을 가지고 모세가 이끌려고 했던 신정정치의 회복을 부지졌던 겁니다. 그것이 일천년의 로마 캐톨릭이에요. 예.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제도상의 분리이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쓰는 하나예요. 정치가들이 알아야 됩니다. 모든 역사의 축은 교회구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십시오. 30년 전쟁, 100년 전쟁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 기독교적이냐 로만 카탈리시즘이냐 하는 그 신학적인 문제가 게재되어 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유럽의 100년 전쟁과 국가 간의 싸움이었지만은, 예?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이냐, 여기 프랑스에서 캐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 신학적인 문제가 게재되어 있었다니까요. 참. 그러면 정교 분리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봉급도 국가에서 하고 고시도 국가에서 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해도 똑같이 봉급받아요. 그러니까 목사 고시 시험이 대단히 어려워요. 교수급이 돼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다스리는 봉급도 국가에서 주니까 교회가 발전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본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독일이. 예. 근데 중세에 들어가면 모든 교회가 제왕들을 데려다 놓고 교황이 이 하관식을 하지 않으면, 하관이란다, 이 왕권을 주는 예식을 하지 않으면 제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황 한마디로 말미암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에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십자군 전쟁을 200년이나 한 거 아닙니까? 교황 한마디에. 엄청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정교 분리상에 틀린 겁니다. 교회와 이 국가는 제도상으로 완전히 분리돼야 돼요. 성직자를 국가에서 마음대로 임명하고 마음대로 파면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직자들이 여기 국가에 가서 대통령을 사임시킬 수 없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악한 정부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교회가 무너질 지경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악한 정부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해야지,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들어있냐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이 신정정치 국가를 형성하는 전초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가지 직분이 이루어졌는데, 세 가지 직분은 이 타이팔라지로 말미암아 뭘 예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왕직의 완성자요, 선지자직의 완성자요, 제사직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한나라에 가면 모든 우주의 왕권을 쥐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을 만듭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평화롭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아프지 않고,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즐거움만 넘치고. 여러분, 제가 100살에 죽는다고 가정합시다. 120살까지 살으라 그랬는데 100살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앞으로 100살까지 살면서 아무 병든 일도 없고 아무 힘든 일이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누워가지고 세상 떠난다고 그렇게 가정하자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보자고요. 국가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느냐. 병 문제, 양식 문제, 물 주는 문제, 생활 문제, 이 노동 문제, 이걸 다 제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그분 세상 떠났습니다. 제가 직분 중에 세 가지 직분을, 미국에서 세 가지 직분을 존경하는 직업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장성들이에요. 미국에는 장군 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엄청, 한국보다 10배나 더 힘듭니다. 장군을 엄청 존경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력으로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아주 힘듭니다. 저도 2번이나 포기할까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 예. 그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수성가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요. 미국에는 국회의원이 한국하고는 전혀 다르. 한국에는 협상한 테이블 밑에서 다른 일을 잘하면 돼요. 근데 미국은 아닙니다. 밤낮으로 길거리를 헤매고 다녀야 됩니다. 단 100불이라도 외부로부터 돈 받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잘려나갑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미국의 국회의원 되기가. 세 가지 직분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 임 목사님이라는 분도요, 논문을 쓰다가 힘들어서 하는 수 없이 미국 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제 요령을 가르쳐줘.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 받으려면 내 생각대로 쓰면 안 돼요. 교수를 잘 맞춰야 돼요. 교수의 의견을. 근데 그 맞추기가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국가의 제도란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는 막 비평하고 막 함부로 말하죠. 엄청 복잡하고 힘들고, 그들이 하는 일은요,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 과정을, 이 국가 속에서 문화명령을 받아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7일의 규정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거 보면 좀 이상해요. 느닷없이 40년 동안 뭐 어쩌고 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얘기 3장부터 읽으면 이제 나오는데, 보게 되면 느닷없이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해는 어딘가 이렇게 제7일 안식일이 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관하고 이게 백그라운드에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렇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와서 이래요. 목사님, 미국에서도 그래, 한국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는데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 내가 점쟁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성리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내게 무엇인가를 그때 가서 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직업에 자기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내가 보니까 암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저를 보고 와서 목사님 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직장 그만 서울공대 나왔어요. 그리고 조선소에서 일을 했어요. 엔지니어로. 근데 그게 적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학에 들어갈 때 자기 적성에 맞도록 대학을 들어가서 그것이 직장으로 이어진대요. 한국에는 법과 나와가지고 은행에 취직하고 그러잖아요. 법대 나와가지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여운 딸내미를 보고 요한이를 보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 가지 말고 적성에 맞는 거 찾아가라 그랬어요. 예. 이거 뭐 적성에 맞아서 거기에서 자 보십시오. 빌 게이츠는요 대학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2학년 때. 왜 그래? 자기가 이걸 해보니까 이 기술 이걸 개발하니까 이것이 자기에 맞거든요. 우리 대학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세계적인 거부가 됐잖아요. 예. 자, 이 문화명령 속에서 사는 우리의 생활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 영원한 안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오나 슬픔이 오나 무슨 일이 있으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사는 이 우리 한 사람 소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신실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